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꺼도 될까요? 네, 많이 시끄럽네요. 아까보다. 여러분 더우실 것 같아서 제가 찬양 중에 켰는데 어제 어느 분의 SNS를 보다가 그런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원래 유명했던 글귀 같은데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확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가 그냥 말이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60만, 장정만 60만, 그리고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우후죽순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모세가 결국에는 그 호전적인 아말렉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에 더욱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확신이 없을 때에 해야 할 일, 즉 무언가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거나 내 마음의 감동으로 원하시는 그런 비전과 꿈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또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저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조상 대대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들어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하나님이 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쩔 수 있다고 430년 동안도 하지 않았던 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신이 뭘 이제 와서 어쩐다고, 그 이름이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라고 되물을 겁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에 담겨진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모세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건 뭐였어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불려만 질 때에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인지가 부를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냥 매번 불려진다고, 또 매번 들려진다고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능력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탁 들려지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지나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또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들려지고 우리 입술에서 또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능력과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도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백되어질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그 담겨진 능력이, 사랑이 우리의 것으로 점점 승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름과 함께 내가 곧 애굽을 칠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건데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단어의 원뜻 그 자체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풀면 그가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를 말씀하시고 나서 탁 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이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냥 불려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놀라운 분이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녀를 이야기하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나를 향한 신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두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는 나를 향한 신뢰. 내가 가서 저들의 지도자가 된들, 내가 말을 전한들 저들이 따르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신뢰가 들어온 걸 보면 저들을 신뢰할 거야 라고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에 대한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도 안 들을 것이고, 끝끝내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저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누가 저를 따르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누가 애굽에서 나가는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이끌어내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졌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확신이라 그래요. 확실한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지금 모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둥과 우레와 시내산에서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지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꽃이 일어나서 타고 있는데 불꽃은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데 나무가 까맣게 변하거나 사그러지진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나무는. 그런데 불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기적을 보고 있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자신 없어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행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멍에를 진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감독님 전에 말씀하셨었죠. 멍에를 칠 때에 항상 어느 소가, 힘센 소가 끄는 거예요. 힘센 소가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신뢰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 누구도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진 정말 신비 중의 신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놀라운 그 이름의 비밀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기적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무한한 신뢰도 쏟아주고 놀라운 비밀도 가르쳐 줬는데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노역을 하다가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다가 감독관을 쳐 죽였는데,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는데 누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들춰내서 자기가 지금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잖아요.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마음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그렇죠? 우리도 뭐 하나에서 실패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100가지를 성공했어도 그 하나를 실패하면 그 하나는 이상하게 그거에 마주할 때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좀 안 틀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잘하지는 못하니까 틀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꼭 틀리는 음정의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요. 이건 소리야 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요. 근데 희한하게 사회로 딱 서서 그 찬송가를 보면 또 틀려, 거기서.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꼭 넘어졌던 데서 넘어지고 자신 없는 데서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맥이 빠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선뜻 자신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과 떨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됐어요. 나도 그들이 낯설고 그들도 내가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기는 가는 거죠. 근데 모세가 잊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의 인간적인 상황,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선뜻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실 때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내 상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걸리는 게 많고 어려운 것들이 질비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결단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당장 뭐부터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10분의 1이 줄면 뭐부터 줄여야 되지? 지금도 빠듯한데 뭐도 못 사고 뭐도 못 하고 뭐도 못 먹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 생각부터 들어와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 능력과 나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결단을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결단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러면 과연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이 부족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요 절벽 끝머리에 세우잖아요. 아무것도 의지 없고 너는 절벽 끝머리에 세우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광야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영성을 지닌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없애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뿐인 것. 이게 광야와 같은 영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 결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내가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기대가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상황에 머물어요. 그래서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시선에서 나의 상황과 내 능력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못해요. 제가 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님은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10번도 더 고백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 뒤에 앉아서.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제가 올라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믿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비전과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없이 하나님께 묻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또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어서 곧바로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손에 나병이 생기고 다시 그 손에 있는 나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기적을 보고는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기적을 보고는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안 믿고 너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쏟아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기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두 번째는 그들이 믿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 모세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모세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고 이름도 가르쳐주고 신뢰도 주고 했는데도 듣지 않는데 왜 꾸짖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자 기적을 보여주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또 다른 기적까지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의 기적까지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모세밖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그 모세를 확신을 주고자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그 지난날의 삶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쓰고자 할 때 모세가 솔직하게 자기의 확신 없음을 드러내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거절하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이야기하고, 나는 염려가 됩니다. 염려되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싫습니다. NO라고 이야기하잖아요. yes,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나의 확신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다른 기적까지 약속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해낼 수 있다라는 나의 상황과 능력은 도무지 되지 않아서 나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게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마음에 확신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무언가 하나님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에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염려가 되는 것은 염려가 된다고,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게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저도 그런 적이 많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에 대부분이 다 도망가 버려요. 거절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고선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내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구하는 단계가 없이 내가 다 판단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놓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기적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요? 기적을 일어나길 만한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건 못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기적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셔야 기적이죠. 근데 모두 다 어디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뛰어드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아니, 일어날 수가 없죠. 도울 게 있어야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죠. 채울 게 있어야 채움의 열매들이 보여지죠. 근데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너무 성품이 좋으신데 시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때가 아닌지는 긴지 아닌지는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가서 전해보세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아직은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막 얼굴이 막 밝아져서, 요새요 왜 이렇게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지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전했는데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판단을 내려놓고 발을 내디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내디딤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 그때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좀 달라고, 나에게 좀 자신감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히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해도 유부수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음을 자책해서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떠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는 뭐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포기하고 떠나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 없음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확신 없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다른 기적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단번에 부정하지 말고 이전에 실패했다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자신 없으면 자신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그 부족함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적으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